7절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이 잠언 찔러 쪼개는 말이 돼야 되는데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능력이 진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짜 능력만 있지. 가짜 능력만. 다 같은 얘기예요.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다시 한번 나오죠.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물매 안에다가 돌을 넣고 두 쪽을 잡아서 돌리다가 던질 때 한쪽을 잡고 한쪽은 놓아서 돌이 날아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돌을 물매에다가 매면 어떻게 돼? 안 날아가. 안 날아가요.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돌은 돌아와서 나한테 맞지. 예? 예. 이게 의미가 없고 공허하고 허탄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손해만 본다는 이야기예요. 9절도 마찬가지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놈이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으면 그걸로 이리저리 흔들다가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까? 네. 근데 실제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 그런데 가시나무가 가시나무처럼 고통이 안 느껴지니까 문제야. 이게 꿀처럼 부드럽고 이렇게 입맛에 딱 맞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몰려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요즘 보면은 뭐 그냥 등록도 하지 않고 가서 가만히 앉아있다 살짝 오고 나도 그냥 나 갔다라고 이렇게 아버지 나 왔다 가요. 이제 도장 찍고 가는 게 도장 찍고 가는 것처럼 가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도대체 진지하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는 거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면 좋은 거 만드는 사람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면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으니라. 행인을 고용한 것 같으니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버지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들을 선지자로 고용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되는지 이 꼴이 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이렇게 고용하지 않아요. 예. 그 하나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용했어라고 얘기하지만 예루살렘 아버지가 분명히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예? 나는 너희들을 부른 적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근데 너희는 간다. 난 너에게 말하라고 한 적 없다. 근데 너희는 말한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거든. 예? 12절.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여기 지금 이상한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여기 미련한 자라는 말이 12절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인데 지금 미련한 자라는 말을 계속하다가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대요. 그 앞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11절까지 나와 있던 그 미련한 자에게도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들보다 더 나쁜 놈이 있다? 네, 웃기지 마세요. 발람보다 더 나쁜 거짓 선지자는 없어. 하나님에게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빛을 향해 서 있는 자,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 하나님의 종, 사탄의 종.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누구의 특징이냐면 사탄의 종 특징이야. 그럼 여기 뒤에 있는 미련한 자는 누굴까? 그 앞에 11절까지 나와 있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그냥 바보.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거야, 이건. 모르는 게 낫다는 거야. 차라리 성경 공부 안 하는 게 낫다. 교회 안 나왔던 게 낫다. 차라리 한 번도 복음을 안 들어본 게 낫다. 바보가 낫다, 바보. 왜냐면 걔는 이제 들으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 미련한 자는 앞에 미련한 자가 아니야. 여기에 지금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11절 앞에까지 나와 있는 바로 그 미련한 자를 뜻. 요 뒤에 있는 미련한 자는 그냥 순진한 바보. 신약의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치한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실제 이 삶을 통해서 결국 되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멋진 말이죠. 여기 그런데 3절에 보면 3절 우리도 전에는 여기 우리도 전에는 이가 바로 26장 12절에 나와 있는 뒤쪽에 있는 그 미련한 자야. 그냥 바보. 몰랐기 때문에 허물로 세상 따라서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진리에 의해서 조명받으니까 이제 완전히 변해서 이제 더 이상 새롭게 뒤돌아보지 않고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 과거의 것은 이제 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혜로운 기름을 가진 여인이 돼서 성령에 따라 끝까지 승리하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여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은 자가 바로 26장 12절에 나오는 그 뒤에 부분에 미련한 자고 앞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의 특징이야. 거짓 종교인들의 특징이 다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는.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다 사람 다 이건 틀렸고 내 말이 옳다라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인간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이면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혼자 인정받고 나 잘났지 내가 옳지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걸 하고 있다면 내 미친놈이지. 내가 나가서 막노동하고 돈 몇만 원 더 벌어오는 게 낫지. 20절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이제 게으른 자가 나와요. 게으른 자가 누굽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미련한 자예요. 그 미련한 자가 왜 미련합니까? 게을러서 미련한 거야. 게을러서. 게으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진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게으른 게 아니야. 부지런히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게 아니라고요. 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러 다니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게 아니야.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 관점에 육의 관점에서 일 열심히 안 하는 자, 또 혼의 관점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자, 이런 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건 분명해요.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는 자가 게으른 자야.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는 자, 가야 할 곳을 가지 않는 자, 만나야 할 존재를 만나지 않는 자,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 그게 게으른 자예요. 왜 그걸 안 바라보는데? 딴 데 보느라고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자는 그 아버지 빼고는 다 부지런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버지 빼고는 다 부지런해. 그런 사람을 아버지는 게으르다 그래요. 게으르다. 넌 다 게으르다. 다 게으르다. 네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확인할 때가 있을 거다. 아버지의 참 진리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한마디를 해도 그냥 한마디가 아니야. 게으른 자 사람들이 들으면 다 그렇지. 나는 게으르지. 나는 열심히 살아. 나는 가족을 위해서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자가 게으른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어지는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자가 게으른 자예요. 근데 게으른 자가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나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 죽는다. 거기 내가 뭐가 있어? 나한테 남는 게 없잖아. 난 손해만 보고 뭐야? 나는 손해만 보고 나는 거기 갈 수 없어.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14절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여러분 그 호텔 같은 데 가면 이게 뺑뺑 도는 문 있잖아. 회전문.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대. 계속 돈대요. 계속 돈대. 계속 돈다는 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착할 수 없지.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저는 15절 읽으면서 그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단 말입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가룟 유다인데 넣었단 말이야. 넣었다.
근데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그거 안 먹었나? 빼서 먹었지. 근데 그릇에 같이 넣었는데 입으로 올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시작은 같이 했는데 끝까지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릇에 넣었으면 입으로 올려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안 올린다니까. 그리고 그런 놈은 16절에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7,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지. 성령의 지혜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니까. 게으른 자는. 그래서 내가 다 안다고. 참 신기한 거는 다 자기가 성령하고 통했대요. 참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예. 그런 사람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에 의해서 나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잘 가다 중간에 삐딱히 나가고, 예? 예, 자기 생각 얘기하고 이런 걸 들어보면 참 안타깝기도 한데 17절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지금 전부 누굴 뜻하면 미련한 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미련한 자의 특징은 게을러요. 게을러.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지금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특징. 17절에 미련한 자는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해요.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해.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의 귀 잡으면 물잖아요. 예, 멸망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 들으면 사람들이 뭘 듣겠어요? 당연히 남의 일에 괜히 참견하는 사람.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의 본분에 충실해서 그냥 열심히 살면 돼라고. 아, 참 아버지 참 지혜로운 얘기를 해주셨구나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논어 같은데 보면 다 나와 있어. 이거 성경 볼 필요가 없어. 잠언에 나와 있는 얘기는 도가나 논어나 다른 책들에 보면 더 잘 나와 있어. 더 구체적이고 불경에도 나와 있고 그런 쓰레기 같은 책들과 성경을 비교를 해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참 성경도 참 좋은 얘기 쓰고 있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바로 미련한 자들이에요. 게으른 자들이고.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 이게 뭐냐? 예레미야서 23장 21절 보세요. 예레미야서 23장 21절. 거기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은 달려간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은 예언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이거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는 이거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예레미야하고 나하고만 상관한 일이야. 알았어? 나와 예레미야만 나와 엘리야와 내 아들과만 상관하는 일이야. 이 바보야. 너 상관없어. 이스라엘과 나와 상관한데 이스라엘과 나와 지금 이스라엘 나랑 다투고 있잖아. 다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하고 사랑으로 징계하고 멸망하지만 다시 내가 살려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너랑 아무 상관없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아 왜 너희랑 상관없는 다툼에 자꾸 간섭해서 걔네들에게 가가지고 아무 일도 없어 괜찮어 바벨론은 결국 패망해서 물려갈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 그런 거짓말을 떠들어.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이라는 건 하나님과만 상관이 있는 거야. 자기랑은 아무 관계도 없는 거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에 괜히 자기가 누가 했어요? 발람이 했지. 발람이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했지. 누가 또 했어요? 시므이가 했지.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일인데 시므이가 괜히 간섭해서 저주했어요. 또 누가 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했어요. 예? 우리 봤잖아요.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그건 하나님 아버지와 모세와의 이 문제인데 예? 아론과 미리암이 간섭했어요. 진리는 모르면서 쥐뿔도 모르면서 진리를 안다고 까보는 그런 인간들 거짓 선지자들이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횃불을 던지며 18절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에요?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횃불 던지고 화살 쏘아서 죽이는 것처럼 사람들을 살린다고 하면서 죽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살리는 말씀이라고. 교회에서 나오는 잡지들 보면 다 생명의 말씀이잖아. 다 생명의 말씀, 다 죽음의 말씀인데 보면 살리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거라고 예레미야를 저주하며 예언했잖아요. 누가? 하나야가. 예?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언했잖아. 하나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다투고 있는데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이름만 나와서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바울도 그랬죠. 정신 나갔다 너희들 그랬는데 아버지가 여기서 미친 사람이라고 미쳤다 너 미쳤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이웃을 속이죠. 19절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여기 내가 희롱하였다라는 말은 그 성희롱처럼 의도적으로 나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웃을 속였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들어 놓고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난이었지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난인데 나 진지하게 얘기한 거 아닌데 그냥 그냥 해본 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본 말인데 그렇게 돼버렸네요 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이고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진지함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거야. 그게 마치 나 장난이었는데 나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라고 하는 거다. 하나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나 해본 말이었는데 아버지 그냥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을 만나면 큰일 난다. 거짓 선자를 만나면. 우리 잠언 17장 12절에서 배웠죠.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마라. 거짓 선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없다. 왜? 영혼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이게 영혼을 빼앗기기 때문에. 세상에 이것보다 심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